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사나이가 한 명 더 왔다고 좀 시끄럽네요.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니키 건블 목사님은 만들어진 신대에 스스로 있는 신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배고픔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요. 또 안전에 굶주려 있고 의미에 굶주려 있다 라고 세 명의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인간 실존의 굶주림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너의 굶주림을 채우고 싶다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원하고 견고한 신앙과 삶과 사역의 토대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불신자는 성경의 하나님을, 특히 구약의 하나님을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투하고 불공평하고 용서치 않고 지배적이며 잔인한 인종 청소자요, 여성을 싫어하며 동성애를 차별하는 인종차별주의자로, 이화 살해자로, 집단 학살자로, 자식 살해자요, 역병 발생자로, 과대망상자, 변덕스럽게 악을 자행하는 골목대장이라고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이었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를 이 리처드 도킨스처럼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심판에 해당되는, 징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신약도 빼버리고 일부만 만들어서 마르시온 성경이라는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오경과 또 선지자와 시편을 구약을 대표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를 가리게 한 말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이 구약의 압축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혼자 된 여인에 대해서 친절과 자비를 베푸시는지,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시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제도를 만드시고 법률로 제정합니다. 사회적 약자, 나그네와 부모 없는 어린 고아들과 남편 없는 여인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법을 딱 만들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삶을 도와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은 사랑이 철철철철 넘치는, 연약한 자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 마치 시집간 딸이 잘 살기를 노심초사하는,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이 리처드 도킨스와 마르시온이 오해를 단단히 한 겁니다. 여러분, 도킨스는 불신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초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런가 하면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정의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바에서 유향을, 또 원방에서 향유를 하나님에 바치고 성대한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안식일과 절기를 성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많은 기도와 열정적인 찬양도 내가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정의를, 공의를 행치 않고 그들을 압제한, 그래서 너희들의 손에 피가, 그들의 피를 흘린, 정의로운 피를 흘린 그 피가 너희 손에 가득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 것에 대해서 선지서에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서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웃과 더불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웃과 더불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더불어 즐거워하고 영생을 누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연약한 자를 도우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며 위로하며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관계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가서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여호와의 산을 오를 자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자인가? 손이 깨끗하며 이웃을 향하여 불의를 행하지 않아서 손이 깨끗하다. 비누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다른 데 두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라. 그렇게 시가에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단단히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근해서 보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중요한 사건대마다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갔던 요한 사도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만져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그 불의 사도가 그 사랑에 녹아나서 그 사랑에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설교의 주제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올라와서 설교하면 또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면 또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마귀를 정복하는 겁니다. 사랑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사랑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순종하게 하고 사랑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선포한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4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죄에 팔렸던 존재다. 죄에 팔려서 죄 아래 놓였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내 삶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죄 아래 팔렸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죄에 팔렸어.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값으로, 자기 목숨을 피 흘려 값으로 지불하고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렇게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불공평하시고 용서치 아니하시고 동성애를 차별하시는 인종차별주의자 같은 유아 살해자 같고 자식을 살해하는 역병을 발생케 하는 변덕스럽게 악을 자행하는 골목대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성경에 몇 구절만 본 거예요. 몇 구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그리스도 예수의 삶, 십자가의 삶의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관점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이라는 렌즈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비폭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사면될 기회가 있는 뉘앙스로 말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를 팔 때, 입맞춤으로 팔 때 가룟 유다에게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말 한마디도 주님은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렇게 하셨고, 그 전에 유다가 돌이키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자다, 빨리 네가 할 일을 행해라, 네가 그랬느니라 하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군병들이 주님을 때릴 때 주님이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 예수님을 죽게 하는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어린 양의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폭행하지 아니하시고 폭력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성전을 정결하실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 그들을 저주하면서 그들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 했던 적이 몇 번이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아이들이 엎드려 잔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전쟁이 빈번하고 전쟁이 발발할 때는 아이들이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엎드려 자는 이유는 사랑이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가 전쟁통에 죽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데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자는다. 엎드려서.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못난 사람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누군가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생을 비관하거나 방임하지 않습니다. 방종하지 않습니다. 삶을 헛된 것에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 죽도록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젖먹이 엄마가 자식을 잊었으면 잊었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의 이름을 내 성벽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새기셨어요.
영원한 생명책에 새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린 엎드려서 외로운 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2007년 올해 여성상을 수상한 프란세스 도미니카 소녀에 관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병들고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서 그 일을 돕는 부모들과 가족들을 실제적이며 영적으로 후원하는 헬렌 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남은 기간 동안 가능한 한 최선의 삶을 살도록 넘치는 사랑으로 보살피는 헬렌 하우스의 프란세스 수녀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 일을 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믿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불구의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성경의 하나님은 악한 괴물이 아니라 우리 문명의 미래를 위하여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모든 이의 가슴에 굶주린 사랑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헛된 것에 중독되어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섹스와 권력과 여러 가지의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관계는 뗄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생으로 여기고 순종했던 그 사랑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부부가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것에 중독될 수 없습니다. 중독될 수 없습니다. 뭐 잠깐 한 곳으로 치우쳤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형제가 그 길이 아닙니다 라고 바른 길을 제시할 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정녕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서 다른 어떤 것들에 중독되어 살아갔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된 인류 인생.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정녕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놀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고 술도 마셔보고 어른들이 하는 걸 받아서 화투도 쳐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이라는 것과 도박이라는 것과 섹스라는 것과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게 중독성을 가져옵니다. 중독적이. 그리고 그렇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 알코올리즘에 한 형제가 있었어요. 예. 그 아내가 저와 나이가 같고 열심히 살고 정말 열심히 살아 참 마음이 특별하게 갔던 가정인데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남편이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참 괜찮았어요. 사람이 좋았어요. 더 유순했어요. 근데 얼굴은 좀 까무잡잡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왔냐면 알코올리즘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다고 왔어요. 몇 년 만에 본 거죠. 그 교회 부임하고 몇 년 지나서 본 거죠. 근데 한 2년쯤 있었는가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코올이 절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어느 가게든지 돈만 넣으면 삽니다. 한 병이든지 100병이든지 얼마든지 삽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그렇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중독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절망과 환멸과 어둠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라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 그분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유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 그분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랑받는 아내는 얼굴이 빛이 난다. 사랑받는 학생은 선생님께 사랑받는 학생은 얼굴에 눈빛이 반짝반짝 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그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토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안전한 토대입니다. 사람들은 안전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처럼 안전에 굶주려 있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말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배울 때 이 우주의 생성을 빅뱅으로 어떤 대폭발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의 얘기는 불신자의 얘기의 접근입니다. 제가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만약 대폭발 빅뱅이 일어난 1초 후 우주의 밀도가 1조분의 1만 높았더라면 우주는 10년 후에 재붕괴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그 당시 우주의 밀도가 빅뱅이 대폭발이 일어날 때 그 당시 우주의 밀도가 같은 양으로 1조분의 1만 낮았더라면 우주는 그것에 약 10년쯤 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진공 상태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처음부터 우주의 밀도가 그렇게 세심하게 정해졌을까? 아마도 우주가 극히 정확한 밀도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연히 대폭발에 의해서 1조분의 1만 높든지 1조분의 1만 낮아도 지금 현재의 이 우주는 우리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붕괴되어 버리고 진공 상태에 있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말합니다. 폴 킹온 박사는 너무나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주의 행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주의 초기 평창에 있어 평창의 에너지와 중력의 힘 사이에 면밀한 균형이 있어야만 한다. 평창 에너지는 물체를 서로 멀어지게 하는, 그 다음에 중력은 물체를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자, 만약에 평창이 지배하면 물질은 은하수와 별들로 응축되어 자리를 잡기보다 더 빨리 분리되고 말았을 것이다. 평창이 지배한. 어떤 흥미로운 일도 그렇게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세상에선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중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지배하면 생명의 과정이 진행될 시간이 있기 전에 다시 세상은 붕괴하고 말 것이다. 물질이 존재하려면 평창과 수축의 영향력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우주 역사의 아주 이른 시기에 10의 60제곱분의 1 정도 달라야만 한다. 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숫자가 10의 60제곱분의 1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안 될 겁니다. 자, 이 숫자에 박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폴 데이비스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폴 데이비스는 그것을 마치 200억 광년의 멀리서,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에 우리 금메달, 양궁에서 금메달 많이 땄잖아요. 불과 50m입니다. 50m. 50m에 이제 10점 관역에 쏘고 막, 화이팅! 하고 그랬는데요. 200억 광년. 여러분, 빛의 속도가요, 1초에 약 30km 가까이 갑니다. 30km를 가요, 1초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약 40km 채 못 되거든요. 1초 만에 여기서 반짝하면 달에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1초 만에. 1초 만에, 알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10의 60제곱분의 1 정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만큼 정확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200억 광년의 멀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다른 한 면에 요 정도 그 2.5cm 정도 되는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그 정확도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아름답게 지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억 광년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호킹은 빅뱅처럼 거대한 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우주에 나타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그리고 우연히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명확히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스티븐 호킹은 그의 시간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전에 굶주려 있습니다. 안전에.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어둠의 존재,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존재, 죽음에 쫓기는 존재, 무언가로부터 쫓기는 존재,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기는 존재, 그런 존재로 타락 후에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간음 중에 잡혔으니까 이 모세 율법에 간음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라고 돌을 들고 다 찾아 예수님 앞에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초막절. 초막절 되면 사람들이 불을 확 밝혀놓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안전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불을 켜고 실로암 모세스 물을 가져와서 붓고 밤새도록 성령을 기다리면서 밤새도록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안전에 대한 굶주림,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굶주림으로 밤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존재가 바로 요한복음 7장과 8장 사이의 존재들입니다. 근데 8장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왔던 그런 존재.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안전으로부터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들을 돌아보고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정죄의 존재, 어두움의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인 여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보면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시고 진노하시면서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진노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안전케 하셨다. 안전에 대한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장된 안전이 없었어요. 죽음의 존재였어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셨고 구원하셨고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한 토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그분만이 우리의 안전한 토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노후에 가장 확실한 안전한 토대가 된다. 그분의 사랑을 토대할 때, 그분의 사랑 토대하여 설 때,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우리의 노후의 삶은 안전하다. 사회보장제도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들어오셔.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심으셨습니다. 바위 위에 돌에 세운 율법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육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심으셨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새겨진 사랑은 지워지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새겨주신 진리의 말씀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자극하시고 은사를 베푸시고 죄를 일깨우시고 인을 치시고 계시하시며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위에서 운행하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티끌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는 파님인데 시간에서의 파님은 찰나의 전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괄호로 묶는 것입니다. 시간을 괄호로 묶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괄호로 묶으신다. 그러면서 공간에서의 파님은 장소의 앞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간을 가로로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장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함께 계시고 내가 화장실에 있어도 화장실에는 공간에도 함께 계시고 밥을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잠을 잘 때도 함께 하시고 숨을 쉴 때도 들이쉴 때도 내쉴 때도 눈을 깜빡깜빡할 때도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W. 토저는 파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되 밀려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분은 밑에 계시되 밀려서 내려가지 않았다. 그분은 밖에 계시되 따로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안에 계시되 갇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서 주관하고 만물 밑에서 지탱하고 만물 바깥에서 포용하고 만물 위에서 만물 안에서 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전케 하셨는지, 천지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롭게 지어졌는지,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안전에 대한 굶주림으로부터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 속에 계시는데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포용하시고 만물 안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살리시고 돋우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이롭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전케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미래적 완성의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미래의 일들, 우리가 부활할 몸, 우리가 영원하게 되어질 몸,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유업을 받을 그 앞으로의 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영생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미래의 완성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늘에 올라갈지 땅의 음부에 내 자리를 펴고 바다 끝에 가서 내 새벽 날개를 지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붙들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워주는 한 마리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되 미래적 완성의 보증으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보증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이상,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이상 우리의 부활은 확실할 것이고 우리의 영생은 확실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왕노릇 할 것이고 제사장처럼 살게 될 것이고 미래적 완성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산을 이렇게 쓰고 우산을 딱 쓰고 심판은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겐 없네 찬양하면서 울고 감격하고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산 쓰면 비가 비껴가잖아요. 안전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미래에 일어날 완성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물을 쏟고 완벽합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래 고백하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얼마나 하나님 크신지. 지구는 화성과 수성과 달보다는 큽니다. 하지만 천왕성, 해왕성, 토성과 목성에 비하면 현격히 작습니다. 목성은 지구보다 부피가 1321배 큽니다. 얼마나 큰 줄 알겠죠? 그렇지만 태양보다 10배 작습니다. 목성이 지구보다 1321배 큰데 그 목성도 태양보다는 10배 작아요. 태양은 비교적 작고 노란 난쟁이 별입니다. 오렌지 거성 아크투루스는 태양보다 26배 크고 2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붉은 초거성 아테레스는 태양보다 10,000배나 더 밝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직 우리 은하에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은하 밖에 다른 은하로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100년 전 1925년 1월 1일 에드윈 허블은 미국 천문학계에서 우주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외부 은하 천문학의 선구자인 허블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중요한 근거는 멀리 떨어진 별에서 나는 빛의 파장이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적색편이 값이었다. 그때까지 알던 우주의 크기는 단번에 10만 배로 커졌습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100년이 지난 오늘 과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약 2,000억 개로 추정하는 은하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2,000억 개로 추정되는 은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볼 수 있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름을 따라서 안드로메다 은하로 명명하는데요. 거리가 얼마냐면 지구에서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구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져 있고요. 그 안드로메다 그 한 은하입니다. 한 은하의 지름이 22만 광년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빛의 속도로 22만 년을 가야 돼. 22만 년. 그것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지름이에요. 그런데
은하의 수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은하의 수가 2조 개가 된답니다. 2조 개. 한 은하의 지름이 길이가 빛의 속도로 22만 년을 가야 되는데, 이런 은하가 2조 개로 2조. 그런데 지금도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 밀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우주를 지으셨고, 지구를 정교하게 지으셨고, 수축과 평장이 정말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니.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 단 두 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고 지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코는 오똑하게, 빗물은 옆으로 가게, 또 들어오는 물도 쏙눈썹으로 다 커버하게,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여러분, 우리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2조 개가 넘는 그 은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하나 세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니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2조 개의 은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셔요. 여기 계셔서 높지도 낮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 압축 가로를 묶고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미라니까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모르면, 그분이 주신 그 안전함을 모르면 이 인생을 학대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삶으로 허비하는 거예요. 중독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안전케 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상실해버렸지만, 이 놀라운 이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은총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의미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지름이 추측입니다. 930억 광년이랍니다. 930억 광년 우주의 지름. 그런데도 지금도 평창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지구를 뒤로 돌리시며 물을 술로 바꾸시고 맹인의 눈을 뇌에서 시신경과 시각피지를 시스네브로 연결하여 보게 하고 뜨게 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지난 사람마저 살려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아들의 핏값으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기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인생의 원띵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속에서 안전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 삶의 의미였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리석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그분 광대하신 것,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에게 안전이 있고 그분이 내 삶의 의미인 것을 욥이 노래했던 거죠.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감람나무에 열매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적대적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아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설명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주셔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이끌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만 갈 뿐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베나산에서 예수님에게 들렸던 십자가를 지기 앞두고 예수님께 들렸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임에 대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가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듣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동기와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삶과 사역과 모든 동기도 주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과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 굶주린 사랑이 굶주린 내 굶주림을 채우셨고 우리는 얼마나 죽었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집안에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안전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나 이런 날짜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갔습니다. 반드시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해서 나를 보고 해서 갔습니다. 안전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사랑이 해결되었습니다. 안전도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의미도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에 견고한 토대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